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의 정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지금껏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라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자부해 왔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가 지금껏 행했던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악행이었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 왔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였지만 마음으로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향해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며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식물이 쌓이고 썩어서 그렇게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부패한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꾸짖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깨트리고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해주신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었던 자를 살려내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맞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포들 가운데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고 또한 느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철저하고 온전히 깨달은 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억만금의 죄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결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으며 자신을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그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늘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처럼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가르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라도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도리어 자신을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고깝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깝게 생각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경험과 방법들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를 통하여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그러한 죄악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상태로 깨어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목적 의식 없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목적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들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쉬운 예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셨다 하는 것은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원칙 그리고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종교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외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계명은 너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 무엇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집에 설거지를 덜 하고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오늘 점심에는 뭘 먹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조금 이따 학원 가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주일날 우리 자녀들이 학원 가는 것 별로 탐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그러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아이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것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나 숙제 덜한 게 있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학원 가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이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적용되어지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곧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때요? 자꾸만 내 생각들을 추가하려고 해요. 내 경험들을 추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모든 것이 다 돈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곧 이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수익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이 되지 않는 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잘 가만히 보면 돈 되는 곳에 다 사람이 모여요. 돈을 안 주는데 여러분,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봉사합시다. 쉽게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효율적인 것만을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큰 수익을 낼까? 이것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데 세상에서의 어떤 CEO, 이렇게 주변에 큰 또 교회들을 보면 참 특이하게 장로 직분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대체로 사회에서의 어떤 이렇게 중직을 맡은 분들, 임원을 맡은 분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신실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으로 본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방법들을 따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전략,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들로 사람이 변화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만졌을 때에만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태준아, 뭐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해요. 정신을 바짝. 예. 늘 여러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사단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와 같은 좋은 명분을 내세웠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단 1도 아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즉각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미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뜻이 맞지 않아서 중단한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을 시킬까요? 누군가 한 사람을 넘어뜨려서라도, 누군가 한 사람을 총대를 매게 해서라도 그 일을 성사시킵니다.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가치관들로 인하여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들,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깝게 생각하고 들으려 하지 않자 이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앞서 한 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듣고 깨달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목적 없이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같이 선포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들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의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듣고 깨달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공예배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가르치신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지는 바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제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정결 예식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정결해야 한다라는 그 예식으로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결 예식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던 그 근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성결과 구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 요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정결 예식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떤 이 도발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어때요? 그 다음 말씀 12절을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때요?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뭔가 좀 타일르듯이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저 바리새인들이 듣고 마음에 걸림이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권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권위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권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본다면 심는 것이란 곧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니까 심는 것이란 곧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이 심은 모든 것들을 반드시 뿌리채 뽑아 내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냥 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섣불리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그들의 종말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배척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구제불능인 자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두라,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냥 두라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마치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선언하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얼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왔다 할지라도, 얼마나 오랜 시간 금식을 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방인과 같았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죄를 일삼는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죄악을 쌓아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진노하심으로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무지함을 이처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맹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도 맹인이면서 마치 자신은 맹인이 아닌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저들을 인도해 가겠습니다 라고 자처하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맹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의미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무지한 자들, 저 무지한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자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된 자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선생 또는 영적인 스승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그 자존감과 그들이 가진 프라이드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신들이 없다면, 우리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들은 아마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생각은 결코 선한 생각이 아니며 교만에서 비롯된 큰 착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게 없는 영적 맹인에 불과하며, 그들은 더 나아가 그들 자신도 모르고 있으면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무지함으로 낳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속이고 나는 맹인이 아닙니다라고 맹인들을 인도했던 자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라갔던 자들 또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 친구가 내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고 내게 좋은 이야기들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친구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변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둘러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해야 하는 그 강단이 너무나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당 건물은 화려한데 정작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성경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기복적인 설교와 가르침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그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영적인 그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자신이 영적 맹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만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따라갔던 자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들은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와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지 않아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결과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너무나 마음을 쏟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 무엇만이 남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 성도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너무나 게을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마음을 쏟지 않고 너무나 소홀히 여겨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그 표본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중에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에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는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내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한국 교회들은 예수님께 책만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 있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 영적 교만과 무지에 빠져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처럼 끝이 나자 이제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당시 종교 지도자와 또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다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라며 제자들을 탄식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했던 것처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해서 그것이 입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생각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거짓 증언이요, 비방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죄들은 씻지 않는 사람의 손이나 발이나 육체를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한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을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10계명을 보면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과 음란은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도둑질은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거짓 증언은 제9계명을 어기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제2계명과 3계명을 어기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생각보다는 어때요? 매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갈등으로, 고민으로, 번뇌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악한 생각과 말들을 내뱉은 우리의 영혼 또한 더욱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로부터 듣게 된 그 아픈 말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와 함께 그러한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 하는 것을 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치 못할 어떤 무거운 책임을 주어주시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이끌림 받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읽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왜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애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거룩의 빛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